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풍랑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깨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라든지 외국의 이 문물을 늦게 받아들임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야 깨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했죠. 또 세계 여행도 자유여행도 늦게 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다른 나라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늦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받아들인 것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이고 깨어있네, 어떻게 이런 걸 배웠네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지, 모르는 것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니 잘 배웠네, 이걸 배웠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일제 강압 압제 가운데 이 독립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독립투사들이 표현 중에 쓴 표현들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서재필 선생님은 이렇게 독립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무지몽매하면서 깨어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일제 압제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라의 독립이 별거 나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에서 깨어나야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신문에 실었던 것이죠. 손병희 선생도 3.1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심겨진 독립정신을 깨워줘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깨워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고 또 민족이 또 백성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없는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주중 기도회는 있을 수는 있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우리나라에 있죠. 이것이 왜 생겼냐 보면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시대 또 대한제국 일제 압제 시대 때 보니까 농번기가 끝나고 이제 이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게으르고 또 흥청망청 도박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술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모습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사회를 보고 문화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자. 새벽에 나와서 아니 일할 때는 그렇게 새벽같이 일을 하는데 왜 평소의 삶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평안함을 깨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유명하죠. 민족 인구 수에 대비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이고 선교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뽑으면 우리나라가 10손가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새벽 기도와 기도하는 그 재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지런함,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부지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새벽 기도에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여공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의 일하는 것,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고작 3시간 4시간 잠을 자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일하러 가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26년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결정들을 하고 기도 제목들을 적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답답한 것에서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야겠죠. 우리의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신년에는 들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개운합니다. 아, 내가 일어나야지 라고 자기가 시계를 맞춰놓고 딱 일어나면 그래도 자기의 삶을 개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냥 5분만 옆에서 깨우고 저렇게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에 잠잔 것 같지 않잖아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되죠.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주일 아침부터 벌써 부지런하게 움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 깨워야 어떻게든 뭐 5분만 더 잘까 그런 신랑이라면 싸우는 것보다 벌떡 자기가 일어나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능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면 누군가의 권면보다 이 목사의 말보다 스스로 결단하고 내 삶의 부분에서 깨어나야 될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우리 삶에서 깨어나야 될 것.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끊어내는 것이 있다면 다음에는 뭐 될까요? 보탤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읽었던 52장 1절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깨을지어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바로 깨어나는 것이죠. 마치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봄이 되면 깨어나듯이 우리 삶에서 움츠러들고 또 속이고 있고 감추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밝은 빛이 되어 빛나는 것처럼 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힘이 내라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건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도록 원동력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강건해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의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을 내고 깨어나야 되는 선택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 그거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깨어내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뭐 등을 때리시든 이렇게 세우시든 어떤 일을 만드시든 우리에게 깨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죠. 내 힘을 내어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을 내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신년을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쯤에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해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내서 뭘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힘을 내서 거룩한 선 예루살렘이여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나오면서 뭐 옷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뭐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공동체적인 모임이 있을 때 그래도 웬만하면 더 깨끗한 옷, 뭐 또 더 준비된 옷을 입으려고 하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살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주일에 나오면 어떤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새 옷과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심지어 새 양말을 신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신으면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힘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면 어떤 옷을 입게 되냐면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옷이 있죠? 일상복이 있죠. 작업할 때 입는 작업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죠. 물론 내 옷은 작업복도 되고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는데 흰 옷 입고 가겠습니까? 흰 넥타이 맬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검은 넥타이 매든 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어서 내가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상황에 맞는 내 옷차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힘을 내어서 깨어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부정한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새 옷을 입었는데, 저도 이제 흰 옷을 입으면 조심을 하는데, 근데 꼭 김치 국물이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그날따라 튀죠. 티가 납니다. 조심하는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좀 아껴 입어야지. 저만 아껴 입는지 모르겠지만 아껴 입거든요. 그래도 흰 옷 입으면 조심해야죠. 근데 아무래도 좀 이 남성들은 활동적이다 보니 좀 이렇게 덤벙대기도 해서 옷이 쉽게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뭐가 잘 묻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흰 옷을 입으면 그리고 조심하듯이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내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조심하면 덤벙대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조심하면 죄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면 이것이 나쁜 것인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조심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신약에 바울 사도가 깨어나라라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들아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우리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인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이 선택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니까 깨어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어나라. 근데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에베소서의 4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5장이 그러므로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깨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깨어있는 것이죠. 예,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죽어있는 자 또 살아있는 자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깨어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뭐가 비춰집니까?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그러면 그렇게 빛이 비춰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답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행할지의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답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는 것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그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린 적어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깨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5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세월을 아끼겠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면 세월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넌센스 퀴즈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잘 아시죠?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넌센스 아시죠? 눈 깜짝할 새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빠른 새가 있어요. 어떤 새일까요?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 넌센스입니다.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어느 새. 눈 깜짝할 새? 어느 새. 근데 우리 어른들에겐 이거보다 더 엉뚱하지만 더 재밌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새가 있어요. 어떤 새일까요? 새 이름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아니 벌써. 아니 벌써? 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어떻습니까? 쏜살같이, 쏜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10대는 10km지만 70대는 몇 킬로예요? 한 150km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가는 시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악한 그 세상에, 그 문화에 물들게 된다는 거죠. 아니, 나중에 벌써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지났나?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시간을 아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낀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쓰고 왜 읽고 있습니까? 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설교를 듣습니까?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올 한 해 내가 빛이 되어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일어나면 좋은 것처럼, 아무리 주변에서 잔소리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일어서면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반대로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해하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이 어렵진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자, 보십시오. 지금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어나라. 그럼 깨어나기 위해서는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힘을 내서 일어나야겠죠. 예배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깨어나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에 이 단락의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은 결국 성령 충만한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28절만 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술 취하지 마라. 야, 성경에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없지 않냐? 여러분, 성경으로 따진다면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성경 말씀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써였던 이 말이 지금 문화와 맞겠냐 이거예요. 없죠. 근데 자꾸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맥은 어떻게 문맥이에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쭉 봐왔잖아요. 이 본문은 어떤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선별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가 이 단어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단어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술을 먹지 말라고 한 단어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신앙의 가치는 왜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독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걸 하지 말고 왜 끊어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돼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그게 자기의 화살로 돌아오죠. 나중에 목사님이 인기가 없고 시들어지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예, 맞아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늘 율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술 먹어라 말라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깨어나는 것이고, 끊어내야 될 것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말이죠.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볼 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깨어나라라고 하는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라고요? 옆 사람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끊어내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날 것이 무엇인지, 끊어낼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인지 분별하자는 것이죠. 26년 우린 잘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드리고, 저도 매년 가는 기도원을 가면서 철로역정의 길을 또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철로역정의 길을 가면서 이 목사에게 유혹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내가 왜 놓치고 살았을까, 그 고민을 또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자꾸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빛이 되는 거죠.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깨어나시고 끊어낼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 요즘 드라마에 좀 빠졌어요. 왜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또 안 보다가 또 보니까 짧은 영상으로도 보고 뭐 이렇게 또 보는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것든 내가 중독이 되어서 그것이 끊어내야겠다라고 부담감이 있으면 여러분 끊어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문화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합시다. 그리고 한번 끊어내 봅시다. 연말에 됐을 때 또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끊어냈습니다라고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